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이 삶의 시간들 중에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기다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 우리는 그 삶의 많은 그 시간들을 어떤 그 일을 하거나 혹은 지금 무엇을 진행하는데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할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정작 일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쉬는 시간 혹은 잠자는 시간, 그 쉼과 잠을 통해서 내일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그 완성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가 있죠.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수술을 받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젊은 연인들, 그 사랑하는 연인들도 그래요. 급하게 만나서 급하게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친밀함을 이루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그 농부도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을에 추수를 맞이하게 되고 꿈꾸죠.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몸에 좋은 음식일수록 맛을 내고 효능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꼭 필요한 음식들 중에 김치 보세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요. 된장, 간장, 고추장, 식혜. 저는 식혜도 좋아하는데 식혜도 그래요. 밑반찬으로서는 젓갈들 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맛을 내게 되죠. 우리 지난 주간에는 밥이 좀 잘 안 돼서 기다리셨는데 밥도 그래요. 밥도 막 뜨겁게 했지만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맛있는 밥이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세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기다릴 줄 모르고 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들이 먹는 음식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림의 시간 없이 만들어지는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각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우리를 이기적인 욕심 덩어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를 변질하게도 하고요. 우리를 때로는 악하게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언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고 저녁을 기다리기도 하죠. 학교에 간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리기도 하죠. 식당에 가면 주문한 음식을 기다릴 때도 있죠. 시험을 본 학생들은 합격 통보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제 갓난 아이들을 둔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 걸을까, 언제 성장할까
그걸 또 기다리기도 하죠. 병상의 자리에서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회복을 기다리죠. 그 가족들은 건강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사업의 형통과 또 성공을 기다립니다. 온통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 사람이죠. 그때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은, 그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요. 유다 왕국도 이제 아수르의 그 영향을 아래서, 지배권 아래서 하나님의 신앙이 흔들리고 점점점 나라가 패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이죠. 이사야 63장, 64장 이어지는 이 기도 가운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강림하셔서 저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에드벤트 이렇게 말하죠. 이 에드벤트라는 말은 오다 하는 뜻의 라틴어 에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죠. 오다, 강림하다, 내려오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제 회개와 금식과 경건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대강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 전에 그저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죠. 그래서 절기 색깔이 보라색을 씁니다. 보라색을 쓰는 절기는 두 절기가 있는데 렌트, 사순절과 이 대림절이 보라색을 쓰고 있죠.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 땅의 사람들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명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 첫 번째는 1절과 3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주님의 강림을 간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그 강림을,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가르고 산들을 흔드시는, 산들을 진동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죠. 불사름을 당하고 물 끓임은, 그 불로 물을 끓여서 그 끓임을 당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산들입니다. 이 산들은 좁게는 아수르를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
그것을 바로 산들로 표현했습니다. 그 산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전통적으로 이 산이라는 것은 견고하죠. 흔들리지 않는 요새를 말합니다. 그 산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제 믿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두려움에 떨게 하는 원수들, 바로 그 산들입니다. 마치 산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 위세가. 우리의 대적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산들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시게 되면 그 대적들은 불로 태워지고, 불로 태워지는 숲풀과도 같고, 풀과도 같고, 물에 끓는, 불에 끓어버리는 물과도 같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의 의미도 그것이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만나가 내리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고요, 시내산에서 그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강림을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불의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간구합니다. 산들도 떨 수밖에 없는, 그 견고한 적들도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세요? 내 소원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강림을 간구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미나 이 땅의 쾌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대적들 앞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기울어져 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으면서도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패망으로 가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강림을 간구한다는 것,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첫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다림의 그 첫 번째,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죠?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기다려야 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뜻을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라. 지금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대적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강림을 간구한, 기도한 이사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알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아는 길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유다의 상태가 어떠한가?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줬는데,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아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자신이 목마르다는 걸 알아야 물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죄인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것. 죽을 자리에 들어갔는데 죽을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 이 유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때 내가 영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 두 번째 모습,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벌 가운데 있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줄 몰라요. 돌아올 줄 몰라요. 왜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절망적인 상태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죠? 절망적인 상태의 세 번째 모습은 자신들이 행하는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 인간들이 이루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이 더러운 옷이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아주 직접적인 원초적인 해석은요, 더러운 걸레입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착해서 구원 얻은 거 아니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어쩌면 교회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모였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선해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구원 얻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좀 부족한 삶을 살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의,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것, 정말 절망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절망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 9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 첫 번째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간구하는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 그랬죠?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입니다. 이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흙을 주물러요. 그 진흙을 주물러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그릇을 만듭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귀하게 쓰일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쓰일 그릇도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라면 우리는 그의 손에 맡겨진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좀 생김은 다 다르고 쓰임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을 주셨어요.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백성들이 연약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징벌이 언약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경책하시고 우리를 때리십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단도 하시고 경책도 하시죠. 왜 그러세요? 그들을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징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징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너희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너희들을 때리시고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죠. 이사야는 지금 유다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범죄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주어진 징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그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 자녀가 회복되는 것은 가능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회복하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파하시지만 그 당신의 백성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할 것은 무엇이죠? 그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근거는 우리가 용서를 잘 빌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든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저 돌아간 것 자체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집 나갔던 아들이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돌아왔다는 것 자체로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은 자녀됨의 순종을 의미하죠.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귐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리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회복해 주시고 자녀됨을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기다렸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신앙을 빼앗길 위기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해야 됩니다. 불의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기다리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